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통합한 이 시기에 교회는 사실 분열될 위기에 봉착했다. 아이러니하다. 지긋지긋한 박해를 벗어나자마자 분열된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교리 문제에서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독교사 내내 믿는 바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만큼 치열하게 대규모로 오랜 기간 그리고 극단적으로 치달은 논쟁은 없었다. 바로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대결 구도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분열상은 점점 강력해졌고 그 차이가 극심하여 결국 전혀 다른 두 종교로 분열된 위기에 봉착했다. 제국을 통일한 후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대두시키길 원한 콘스탄티누스는 교회 내에 이러한 극렬한 분쟁이 있음을 알게 되자 주저하지 않고 손을 쓴다. 역시나 그답다. 제국이 통합된 지 1년 뒤인 325년 콘스탄티누스는 황제의 별궁이 있는 니케아라는 도시에 황제의 이름으로 기독교 주교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개최한다. 이전에도 기독교의 공적 회의는 존재했으나 지역적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클래스가 달랐다.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이래 처음으로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한 회의였기 때문이다. 이 회의를 가리켜 니케아 공의회라 부른다. 이처럼 교회의 지역별 대표, 성직자, 신학자가 모여 교리와 의식에 대한 문제를 정하는 종교회의를 가리켜 공의회라 부른다. 황제는 이런 식으로 링을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된 링 위에서 양 진영은 설전을 벌였다. 결과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승리였다. 물론 아타나시우스파가 아리우스파를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압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답 없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주교들을 불러 모으고 강제로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답안을 채점한 사람이 황제라는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는 링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심판도 보았고 마지막에 아타나시우스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개념만 있던 삼위일체가 기독교 정통 교리로 확립되었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니케아 신경, 믿는 바에 대한 진술, 니케아 신경이 반포되었다. 이 니케아 신경은 이후 기독교에서 정통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아타나시우스 대 아리우스 논쟁. 각 주장을 대변하는 대표 인물의 이름을 따서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라 부른다. 둘의 쟁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사렛 예수의 정체성 문제, 즉 그분은 하나님 본인이 맞는가? 성자 하나님이었다. 아리우스파는 예수께서 신성을 가진 존재임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여호와와 동일한 존재로 보지는 않았다. 아무리 특별해도 예수는 여호와께서 창조한 존재일 뿐이다. 즉 두 분은 급이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 아타나시우스파는 나사렛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기에 성자 하나님으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승리를 얻었을까? 아타나시우스파의 주장이 우리에게 익숙한 삼위일체론에 가까워 보이지 않는가? 그렇다.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했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구와 신교 모두는 이때 승리한 아타나시우스파의 후예다. 반면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제되었다. 그렇다고 아리우스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아리우스파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이 버젓이 존재했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 보이는 삼위일체보다는 아리우스파의 주장이 훨씬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심취한 주교들과 달리 일반 신자들은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더 많이 따랐다. 심지어 이 판결을 주도한 콘스탄티누스마저 말년에 아리우스파적 가르침으로 넘어가기도 하였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판정된 이후로도 기독교인 다수가 여전히 아리우스파였다. 그 후 380년에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 니케아 신경을 토대로 한 삼위일체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그리고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차 아리우스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이때 드디어 카톨릭, 보편적인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보편적 교회요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다. 그래서인지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대결을 카톨릭과 아리우스의 논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이때도 아리우스파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단 판정을 넘어 이번에는 황제가 물리적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자 이를 피해 게르만족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서르만 붕괴 이후
게르만족이 서유럽을 점령하자 아리우스파의 가르침은 다시 부활했다. 당시 게르만족에서 가장 큰 패권을 가진 고트족 왕들도 아리우스의 기독교를 신봉하였을 정도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게르만족 가운데 결국 패권국으로 우뚝 서게 된 프랑크 왕국의 히어로 클로비스 1세가 순례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아리우스파가 아닌 아타나시우스파의 가르침을 선택했고,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의 패자가 되자 더는 갈 곳이 없던 아리우스파는 그때서야 급속히 붕괴되었다. 쓸쓸한 영향. 콘스탄티누스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마저 분분하다. 그러나 그의 개입으로 교회는 분열 위기를 넘겼고 성경의 진리를 더욱 반영하는 교리를 확립할 수 있었다. 니케아 공의회는 매우 시의적절했고 로마 제국 내에서 유일하게 그만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자 오직 그만이 정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하지만 환호하기에는 일렀다. 그의 개입은 굉장한 성과와 동시에 엄청난 문제들을 파생시켰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무수한 박해를 뚫고 살아남았으며 심지어 확산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그래야만 콘스탄티누스로 인한 문제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어떻게 그토록 역동적일 수 있었을까? 간단하다. 그런 악조건에도 믿고 싶을 만큼 기독교가 매력적이었고 그 신앙이 의미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지켜나갔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박해의 중단을 넘어 친기독교적 행보를 보이자 상황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기독교를 믿으면 유리하다. 남루하던 기독교가 어느덧 황제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교회로 몰려들었다. 당시 제국 내 인구의 최대 10% 정도로 추산되던 기독교인 비율이 콘스탄티누스 이후 50%까지 치솟았다고 하니 말 다했다. 물론 교회가 부흥했으니 좋은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다. 교회를 찾은 사람들 중에는 진지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진지한 신앙적 고백이 부재한 상태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은 채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이교적 신앙관을 믿는 채로 교회에 들어온 것 역시 큰 문제였다. 박해에만 대응하던 교회도 갑작스런 부흥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어느덧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내던 이들이 아닌 세속적 동기로 찾아온 이들이 줄가 되어 버렸다. 로만 기독교 신앙은 일종의 반문화적 혹은 대한문화적 추구를 감행해 왔는데, 로마 문명이 아닌 하나님 나라 문명을 추구했는데 이제 친문화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이후 이런 경향성이 가속화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며 신앙을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이 부정적 흐름, 즉 결단이 부재한 미신적 집단 주의 신앙이 감소하기는커녕 가속화된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을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타락의 길에 접어든 기점으로 보기도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세속 권력자의 개입이 기독교의 역동성을 줄이고 오히려 타락의 방향으로 몰고 간 것이다. 로마 제국 역사를 통틀어 대제라는 칭호가 붙은 인물은 단 2명이다. 콘스탄티누스와 테오도시우스가 그 주인공이다. 둘 다 훌륭한 황제였던 사실이나 순수하게 정치적 업적으로만 보면 로마 제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현재 5명의 현명한 황제에게 혹은 망해가던 로마 제국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놓은 멋쟁이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는 제국을 위해 스스로 황제의 권력을 내려놓은 자로 유명하다. 에게 대제의 호칭이 돌아가는 것이 더 공정한 평가로 보인다. 그런데 어찌 두 사람에게만 그 영예로운 칭호가 돌아갔을까? 답은 간단하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인물이고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복교한 인물이어서다. 이후에 서유학은 기독교가 지배했고 그 기준으로 역사를 판단한 것이다. 반대의 관점도 마찬가지다. 중세를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때가 암울한 시기여서가 아니다. 근대 이후 반기독교적 흐름이 학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 평가하는 것이다. 대중의 인식과 달리 최근 사학계는 더 이상 중세를 암흑기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보면 후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역사를 평가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단순히 반영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콘스탄티누스를 통해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의도치 않게 기독교 신앙의 구체적인 형식들이 바뀌고 형성됐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신전과 사제다.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교회가 장소의 개념으로 쓰인 적이 없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조금 넓은 가정집이나 그에 준하는 소규모 공간에 모였을 뿐 별도의 예배당이라는 장소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면서 황제의 위용에 걸맞은 건물, 즉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다. 어떻게 지었겠는가? 이는 황제의 사업이다. 뭔가 폼이 나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존재한 거대한 이방 종교의 신전 혹은 그 신전들을 모방하여 건축된 공공 건물인 바실리카의 형태를 따라 짓는다. 큰 게 좋아 보이고 큰 게 신성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처럼 갑자기 예배 모임의 장소의 형태가 바뀌자 모임의 성격도 확연히 달라진다. 공동체적 모임에서 대규모 회집을 통한 제사 예배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형태의 전환은 내용에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 사업이 교인들의 자발적 헌금이 아니라 황제의 돈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도 적잖은 악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황제의 모범은 이후 로마 제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건축과 형태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패키지로 등장한 것이 있으니 이른바 사제주의다. 구약의 제도인 제사장직은 신약 이후 특히 유대교와 결별한 이후 더는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았다. 즉 기독교에는 사제가 없었다.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나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으나 그럼에도 지도자는 그저 그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모두가 존재적으로 평등했으며 교회는 조직이 아닌 공동체로 존재했다. 그런데 대규모 회집을 하기 시작했고 그 구성원은 대부분 본질적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들을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라도 권위가 부여된 자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공동체적 질서를 넘어 마치 이방 종교의 그것과 같은 뭔가 신적 권위가 부여된 사제 계층이 생겨났다. 로마 행정관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입은 차별화된 의복을 형성하고 있던 교회의 장로나 교사가 착용하기 시작했고 앉는 자리도 별도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밖에 로마의 일반 관습들이 교회 공간과 예배 문화 그리고 수많은 의식 제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렇게 대형화되는 건물과 권위를 부여받은 세집권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 바로 교황이다. 물론 교황이라는 존재에 지나치게 개인적인 감정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처음에 없던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물어야 한다. 단순히 말하면 권위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어쩌면 콘스탄티누스적 대전환 아래 일시적으로 권위가 꼭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시적이어야 했던 그 흐름이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렇게 교회는 피라미드 위계와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그 방향은 지속되었다. 콘스탄티누스의 등장과 개입과 영향은 단지 한두 가지 형식 문제만 안긴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평할 수 있다. 일명 기독교 신앙을 담는 그릇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후 기독교는 그러한 그릇을 담겨야 했고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렇다. 콘스탄티누스로 인해 당대 기독교에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주어졌지만 후대의 기독교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다는 것만 알면 좋겠다.
그는 마치 거지와 같은 기독교 왕을 왕자로 만들어 놓았다. 이는 분명 좋았으나 생각해보면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의 논쟁은 집안 싸움이었다. 당연하다. 판단 증거가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계시임을 믿는 이들끼리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았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가 개입한 니케아 공의회, 물론 이 회의는 꼭 필요했고 결과도 훌륭했다. 이후 교회 분쟁은 이제 교회를 넘어 정치 권력과 관계 여부로 흘러갔다. 누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누가 더 성경적 근거를 갖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힘센 권력자와 함께하느냐가 교회 논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 것이다. 정치 권력과 교회가 서로 이득을 위해 조합하는 야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다시 말한다. 좋았으나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이쯤에서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내용을 접을까 고민했으나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다.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이었을까? 전통교회는 그가 회심이라고 여기며 신앙적 이유에서 그러한 일들을 추구했다고 해석한다. 심지어 동방정교회는 콘스탄티누스에게 성인의 칭호도 부여한다. 그동안 교회는 콘스탄티누스를 통해 얻은 혜택과 결과에 주목해온 것이다. 반면 일반 역사가들은 그의 생애를 반추할 때 그가 기독교적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그를 기독교인으로 부르길 꺼린다. 그가 죽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세례를 받은 것도 의미심장하지만 말년에 그가 저지른 기행은 더 유명하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가 설사 믿음이 없는 자여서도 상관없다.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을 해방시킨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를 보라. 그는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으나 해방령을 내렸고 심지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존속되고 나아가 유대교가 태동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다. 콘스탄티누스의 신앙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가 어떤 의도로 그것을 시행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그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물을 모두 마주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네 기독교 이해와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을 잡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는 당신이 판단하길 바란다. 뭐야? 성탄절은 로마 제국의 태양절에서 비롯되었다. 콘스탄티누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형식들을 무조건 매도할 수는 없다. 일명 상황화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문화와도 공존하며 언제나 상황화를 허락한다. 아니 심지어 장려한다. 오히려 상황화를 포기하고 특정 시대,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진 방법론을 강제하는 것을 더 위험하게 본다. 집은 인간의 삶에서 기본 요소지만 열대지방의 집과 극한지방의 집은 그 구조와 형태가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비유로 들 수 있다. 상황화한 사례는 부주기수나 올바른 상황화의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성경 번역일 것이다. 메시지는 그대로지만 받아들이는 지역과 시대에 맞게 성경을 번역하여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한국이라는 지역에 맞게 한글로 번역하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는 언어에 맞추어 재번역하는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를 통해 잘 이루어진 상황화도 있다. 바로 일요일의 안식일화다. 본래 구약 전통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예수께서도 사도들도 모두 성전과 안식일 전통을 준수했다. 그러나 유대교와 결별한 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모임의 날로 변경한 것이다. 부활이라는 의미를 살리는 바도 있었으나 사실 그날이 로마 제국의 문화 정서상 쉬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로마는 왜 그날 쉬었을까? 일요일, 썬데이는 영어 단어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태양의 날이었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태양신 숭배가 굉장히 큰 종교적 파일을 담당했다. 황제와 로마 군대도 이러한 신앙에 친화적이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을에 쉬거나 태양신 숭배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맥락 속에 콘스탄티누스는 321년 3월 7일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고 이때부터 기독교의 모든 예배 모임 역시 일요일로 굳어졌다. 훗날 교회는 이날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태양절을 계승했다는 반발도 있지만 그보다는 매우 적절한 상황화일 뿐이다. 사실 일요일뿐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 않은가? 성탄절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사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절기는 부활절이다. 성탄절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전교회적인 합의도 아니요 알려진 특정 날도 없다. 다만 이 기쁜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지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치세 후기에 모든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기로 결의한다. 어찌된 일일까? 12월 25일 역시 본래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날은 동지로 이날부터 그동안 짧아지는 일주 시간이 다시 길어진다. 그래서 태양신이 패배를 멈추고 승리를 하기 시작하는 날로 해석하여 기념하던 축제 문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 이방 종교의 축제인 날이다. 그런데 이날을 성탄절로 기념한 것이다. 마치 그날에 기독교식 세례를 주었다고나 할까? 그 연원이 이방 종교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상황화에 대한 그릇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신의 자리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상황화였으면 잊어서는 안 된다. 고로 우리에게 고민이 남는다. 콘스탄티누스 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공간의 대형화가 이루어진 것을 무조건 매도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부흥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교회 건물의 대형화가 이루어진 것 역시 단순하게 매도할 수만은 없다. 중요한 것은 형태 자체가 아니라 중심과 방향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통한 방송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야생마 길들이기 아우구스티누스 콘스탄티누스적 전환은 로마 제국 사람들을 일순간에 기독교 교회로 몰려들게 만들었다. 그것은 기회였으나 동시에 위기였다. 수백 년의 논쟁과 토론, 정리를 통해 어느 정도 기독교 메시지를 정립했는데 난데없이 몰려온 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였다. 게다가 자신들이 이미 믿고 있는 신앙이나 사상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 도리어 그것을 주장했기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다. 갑작스레 찾아온 회오리 급류로 인해 기존의 모든 믿음 정리가 무너지고 한 방에 짬뽕교로 전락할 판이었다. 이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로부터 100년 뒤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영어식 표현 어거스틴. 그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명료하게 정립하여 이 사태를 정리하였다. 콘스탄티누스가 의도치 않게 그릇의 형태를 결정한 사람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치 야생마처럼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메시지를 누구나 탈 수 있는 말로 길들였다고나 할까? 다만 콘스탄티누스에게는 명암이 강렬했던 것과 달리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는 것은 그저 찬란한 빛뿐이다. 그래서인지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는 별칭이 붙는다. 이 별칭만으로도 그의 독보적인 중요성이 설명되는 듯하다. 이를 지지하듯 시카고 대학의 데니얼 윌리엄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서구 기독교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각주라고 말했다.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유는 어떨까? 기독교라는 놀이터가 있다. 그 놀이터의 주인이자 놀이기구들을 만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놀이터를 편하게 사용하도록 안내문을 써붙이고 놀이초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손잡이를 만든 이가 바보리라면 어디까지가 놀이터의 경계선인지 분별하고 놀이터를 찾는 이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알려준 이가 아우구스티누스라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혹은 공부하고 있다면, 혹은 더 이해하려 한다면 당신은 이미 부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쳐놓은 놀이터의 경계 안에서 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든 기독교 신앙을 새로 정립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기독교 신학에서 기본 토대가 되는 주요 개념들이 정립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바로 삼위일체, 원죄, 은총과 자유의지, 예정설 등이다. 그런데 이 개념들의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는가?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도대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고 당장 내 현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관심이 가지 않는 따분한 신앙 용어들이다. 쉽사리 관심이 가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trực적인 관련성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리 직관적이지도 않아서다. 그럼에도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 회자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당장 내 삶과 관계가 없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과 연관된 개념이어서다. 또한 당장은 괜찮아도 신앙이 고도될수록 반드시 지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개념이라는 점도 그 이유다. 정리하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도출된 결과물은 우리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한 것이며 성경 스스로가 모순되어서는 안 되기에 꼭 필요한 정리였다. 각설하고 나와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낼 수 없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을 그가 이미 해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의 정의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지적 토대가 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 소개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인데 그 역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한 것들 위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다시 끄집어낸 것일 뿐이니 말 다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요 희대의 천재다. 그저 빛이다. 진리를 찾는 자.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은 모두 후대가 해석한 것일 뿐 정작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연구들이 이와 같은 방향을 일으키리라 확신하며 작업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했으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그 자신이 어마어마한 진리 추구자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 관심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살던 시대가 이런 작업을 요청해서다. 그렇다. 영웅은 날새에 나는 법이다. 먼저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자.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아우구스티누스가 2000년 넘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작 그의 생애 정도만 조망하는 것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이 정도의 대업이라면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터. 그러니 좀 더 넓은 시대를 아울러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계 시대와 당시 로마 제국의 정신 세계에 대한 배경 이해가 필요하다. 로마 제국의 정신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 뒤에 수록된 추계 시대와 분명 재미없지만 알면 유익한 서양 고대 철학 이야기를 참조하자. 아우구스티누스 당시 로마 제국의 정신 세계는 이러했다.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 혹은 미신적 사고에 대한 꺼풀이 벗겨진 도시의 식자층과 지배 계층은 종교를 비웃으며 철학자들의 산물을 향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식자층의 이야기일 뿐 예나 지금이나 철학은 조금 부담스럽고 수준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이성 중심 사고의 영향을 받는 대중도 예전처럼 마냥 신화나 미신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일반 대중의 마음을 채워준 것은 거대 담론을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길 주장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 감각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길 주장했다. 물론 이조차 배부른 소리로 들리는 로마 제국 전역의 속주 백성이나 피지배 계층은 여전히 미신적 사고와 토속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는 이미 계시를 통해 진리를 추구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을 뒤덮고 있었다. 100년 전 콘스탄티누스를 통해 그렇게 전염되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는 더 이상 진리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종교로 비춰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콘스탄티누스의 전환에는 분명한 그늘이 있었다. 대부분 자기에게 유리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심지어 훗날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강제하기까지 했다. 즉 당시 기독교는 누군가에게 진리를 준다라거나 또 다른 진리 추구 경제 상대인 철학을 압도하긴커녕 자신들 안에 혹독함에 갇혀 있었다. 참 아이러니하다.
이성 중심 철학인 플라톤주의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으나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대중은 현세의 행복을 위한 무속 종교나 생활 철학에 매료되었으나 답이 없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권을 잡고 있던 기독교는 내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공백을 노려 마니교, 페르시아와 조로아스터교와 계시가 아닌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 영주주의가 혼합하여 탄생한 신생 종교와 같은 신흥 종교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사상적 시대적 맥락에서 튀어났다. 아니, 그런 인물이 필요했다. 우선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내부에 기독교를 믿는 바를 정리하여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사실 그의 작업은 기독교 내부보다 외부적으로 더 큰 공헌을 이루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자들의 이성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독교를 통해 제시된 제3의 진리 추구의 길, 즉 계시를 통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고 변론했으며 심지어 설득하여 압도했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성과 계시의 방법을 통합시켰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의 아우구스티누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를 찾는 자라 칭할 수 있다. 그가 처음 만난 진리는 기독교였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늘 패키지로 등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를 통해 유아 세례를 받고 성경과 교회를 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성장기를 거치며 기독교 신앙을 떠난다. 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은 믿는 바가 일관되지 않고 미신적이며 이성적 대화를 무시하고 고백과 삶이 분리된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독교를 떠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내 점성술에 빠진다. 또한 성적 쾌락과 같은 일탈에 매진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재미없고 덧없다고 여기던 중 당시 한창 주목받던 마니교의 매력을 느껴 귀의한다. 다만 오래가지는 않는다. 앞서 기독교에 실망한 것처럼 마니교를 믿는 신자들의 이중성에 실망하고는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마니교에 귀의한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소개된 대부분의 철학과 사상 종교를 탐식하며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논쟁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신플라톤주의적 철학에 머물렀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철학과 종교를 넘나들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지독한 진리 추구자였다. 30세가 되던 해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머물다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난다.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다. 암브로시우스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의 주교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학식의 소유자이자 계시의 권위에만 기대지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독특한 인물이었다. 게다가 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관심을 가진 시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을 좋아해서 평소 성경의 가르침에 언뜻 그 사상을 녹여 전달하기도 했다. 그런 그의 설교를 접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율을 느낀다. 계시와 이성이 상반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렇게 조화시켜 가르쳐주는 것을 듣다 보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동안 외면해온 기독교의 가르침과 성경을 다시 더듬어가며 공부하고 정리한다. 그리고 몇 년 뒤 세상 모든 사상과 종교를 편력하며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결국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더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미룰 수 없다고 여겨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고백한다. 그는 이때 톨레에게 즉 집어라, 읽어라라는 말이 들려 성경을 폈더니 로마서 말씀이었고 이를 읽다가 회심했다고 고백한다. 다만 이것이 신비적 사건인지 내적 감동의 결과물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그의 회심은 바울의 그것과 비슷했다. 이는 그 당시를 살던 어느 구도자보다 진지한 자, 즉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쾌락을 거친 자의 회심이었다. 진리를 설명하는 자. 그렇게 회심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진리를 찾는 자에서 진리를 설명하는 자로 바뀐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독보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때까지 그처럼 설명하는 인물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다. 그간 기독교 진영에서 진리를 설명하는 자는 많았다. 다만 그간의 설명자들은 계시 중심으로만 설명했다. 쉽게 말해 성경을 토대로만 이야기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보다 200년 앞선 인물인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의 상징적 발언이 그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테르툴리아누스는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개념을 도출하여 처음으로 알리기 시작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 개념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지금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주장인데 당신은 어떠했겠는가? 심지어 당신은 기독교가 비웃음을 당하여 박해받는 때였으니 말다 했다. 그것이 미치광이의 소리였다. 그러나도 테르툴리아누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해받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이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굳이 설명할 의무도 의지도 없었다. 오직 계시에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전파되었다. 신학적 설명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로마인들은 기독교의 이론적 설명이 아닌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교회를 찾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들의 삶 자체가 설명이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대략적인 기조였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는 달랐다. 콘스탄티누스적 전환 이후 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같은 이유로 어릴 적에 교회를 떠난 전력이 있지 않던가? 그 역시 피해자였다. 그가 최종적으로 매료된 신플라톤주의는 철학뿐 아니라 종교마저 아우르는 듯한 포괄적 이성이었다. 반면 기독교 내부에서는 기독교를 자기 식대로 설명하는 짬뽕교들이 여기저기서 설치고 있었다.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었다. 기존 교회 내부에도 교회 외부에도 온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했다. 그런 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장 적확한 인물이었고 그의 회심은 가장 적확한 때에 일어났다. 진리를 찾아다닌 그 엄청난 시간들을 거쳐 진리를 설명하는 자로 역할이 바뀌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그는 진리 추구 과정을 통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앞서 말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즉 이성과 계시 둘 중 하나가 아닌 둘의 조화를 추구한다. 특히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의 철학에서 단지 몇 마디만 바꾸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기독교 가르침에 접목시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을 위해 이성을, 신학을 위해 철학을 부단히 사용하였다. 오해하지 말자. 그는 둘의 가교 역할을 했으나 언제나 계시가 이성보다 앞선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계시가 방향을 제시하면 이성이 그 방향에 따라가며 이해시키는 식이다. 그렇게 그는 계시, 성경을 토대로 신플라톤주의적 논리 구조를 빌려 진리에 대한 당대의 철학적 질문에 답했다. 그로 인해 탄생한 것들이 앞서 언급한 삼위일체, 원죄, 은총과 자유의지, 예정설 같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계시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인물로 정리할 수 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에 오작교를 놓은 것이다.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치 야생마처럼 길러지지 않던 기독교의 에너지를 붙잡았고 동시에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뛰쳐나가려는 야생마를 붙잡아서 사람들을 태우고 달리는 교감한 말이 되도록 인도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추모하려 한다. 지난 수천 년간 이성을 토대로 진리를 설명하는 자리는 철학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과학이 차지했다. 과학에 대한 논리는 신뢰는 거의 이성을 넘어 종교적 신학에 필적한다. 과학자는 현재적 의미의 사주처럼 보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아테네로 난 다리를 시대에 맞게 보수하고 새롭게 단장하기는커녕 다리를 끊어버려도 관계없다고 말하거나 계시 언어, 과학의 언어를 해석하면서 과학이 잘못되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시대를 살았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그는 분명 철학을 대신한 과학과 부단히 대화하고 심지어 과학의 언어로 신학을 설명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분명히 그리했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뒤 마르틴 루터, 마지막 인물로 종교개혁의 시초 마르틴 루터를 소개한다. 그를 설명하는 한 단어로 개혁을 뽑는 것을 보면 뭔가 개혁해야 할 것이 있었나 보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려던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마르틴 루터 사이의 1000년이라는 시간, 일명 중세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세교회의 변질, 앞서 언급한 슈퍼스타 아우구스티누스의 활약은 대단했다.
아구스티누스 이후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믿고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더는 등장하지 않았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질문들은 계속 존재했으나 이미 마련된 아구스티누스의 놀이터가 매우 안전했기에 그 안에서 잘 놀고 잘 해결되었다. 다만 콘스탄티누스를 통해 생긴 문제들은 여전했고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기는커녕 부정적 영향이 커져갔다. 이윽고 기독교의 본질, 즉 내용마저 건드릴 정도까지 이르렀다.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교회는 세속 군주와 엮이게 된다. 콘스탄티누스는 좋은 의도로 개입했는지 몰라도 그 후 황제가 교회 내에서 어느 파벌의 손을 들어주느냐 혹은 황제가 교회의 손을 들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인식이 교회를 지배했다. 이렇게 교회가 세속 군주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한 몸으로 엮이면서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많은 세속 군주가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으로 믿기보다는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교회 역시 세속 군주를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이용하게 된 것이다. 중세기에 넘어오면서 세상과 교회의 윗대가리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의존하는 구도로 나아갔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은 어떠했을까? 대중에게 기독교는 신앙이 아닌 일종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믿음에 의해 선택한 종교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 이미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정값으로 정해진 종교일 뿐이었다. 그것을 신앙이라 보기는 어렵다. 남귤북지라는 중국 고사성어를 들어본 적 있는가? 회수, 즉 양쯔강 이남에 신은 귤은 양쯔강 이북에 신으면 탱자가 되듯이 사람 또한 자라는 환경에 따라 순해지기도 하고 악해진다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중세기의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였다. 복음의 내용과 기독교의 핵심은 늘 같았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로 인해 촉발된 구주의 변화, 즉 그를 통해 우연히 만들어진 그릇에 복음을 담았더니 귤이 탱자를 변했다. 그 달콤한 과일 이름 쓰기만 해서 먹지 못하는 과일로 변질된 것이다. 심지어 나중에는 내용인 복음보다 그릇인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때까지 이르렀다. 나아 교회 자체가 권력이 되어 세상 권력마다 지배하려 들었다. 이 그릇의 문제는 위계와와 관료였다. 공동체와 조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을 지탱하기 위해 사제들에게 권위가 부여되었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가 신앙의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점점 계시, 메시지의 수용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 행해지는 칠성사라는 의식의 참여가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신학적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육장의 카톨릭교 참조, 필요에 의해 끼워 맞춘 부분이 없지 않다.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참여시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기에 물론 구도가 그러하더라도 사제가 제 역할을 잘하면 괜찮다. 문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제들은 점점 타락했다. 교회가 세속 군주를 압도할 정도로 권력과 재산이 많아지자 순수한 의도를 넘어 먹고 살기 위해 혹은 출세를 위해 사제를 사원하는 일이 많아졌다. 연불에는 관심 없고 집밥에만 관심 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그러니 사제들의 기본 신앙심은 고사하고 실력마저 형편없어지기 시작했다. 실력이 왜 중요할까 싶겠지만 실력은 중요했다. 라틴어 때문이다. 계시가 기록된 성경이 언제부턴가 라틴어로만 전승되면서 사제는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성경을 연구하고 전달할 수 있었다. 당연히 대중은 자기가 쓰는 언어가 아니었기에 읽을 수 없었고 성경은 오직 교회 사제들에게만 허용된 책이었기에 접근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사제의 실력은 중요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제들조차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당연히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계시에 담긴 메시지를 풀어 전달하는 일은 점점 줄고 그것을 녹여낸 성사라 불리는 의식에 참여하는 형태만 강제되어 갔다. 계시의 종교인데 아무도 계시를 읽을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성사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개신교에도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사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계시를 받아들인 개인의 믿음을 전제로 그 후에 이루어지는 성화, 거룩해짐의
지는 과정을 돕는 것이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성사의 목적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점점 성사에 대한 참여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서 성사를 베푸는 사제의 권위만 높아지고 사제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아니, 반대로 사제의 권위가 높아졌기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지 않은가? 그릇이 달라지면 내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교회와 대중의 이야기일 뿐 의외로 중세는 학문의 전당이었다. 대학의 설립이 그 증거다. 다만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하면서 대학은 대중의 삶과 전혀 관련 없는 일종의 상아탑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 상아탑은 점점 교만해져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놀이터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계시를 이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 없이도 이성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놀이터가 붕괴되며 신앙과 학문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의 다리가 무너져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자신의 본질이자 출발점인 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당연히 생명력을 잃어갔다. 역사는 신앙 없는 종교가 응당 부패의 온상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기독교도 그렇게 변질되어 갔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순수함을 가지고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보편화되고 있었다. 심지어 세속의 유력 군주 가문의 자식이 속성으로 교육을 받고 교회의 대표인 교양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으니 말 다한 것 아닌가. 이러한 교회와 주교, 사제들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영향을 받았겠는가. 때문에 우리네 상식과 달리 중세기의 평범한 백성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지 않았다. 교회를 잘 찾지도 않았다. 기독교 신앙은 도시민과 유력자들의 문화였지 평범한 이들은 각자 자기 민족의 미신과 기독교를 짬뽕시킨 일명 자기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교회와 사제의 부패, 그리고 진지함 없는 미신적 구원관이 결합되어 탄생한 괴물이 바로 중세 교회의 타락의 상징인 면발부다. 면죄부의 연옥교리와 맞물려 있다. 연옥에 대한 이해는 6장 카톨릭교를 참조하라. 연옥교리에 따르면 모든 신자는 죽은 뒤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세탁소를 거쳐야 한다. 생전에 저지른 죄가가 크면 더 오래, 더 아프게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런데 죽은 신자와의 연합이라는 믿음과 이 연옥교리가 맞물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자신과 관계된 이미 죽은 자를 위해 기여한다면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겪는 고통이 단축되고 천국으로 빨리 옮겨갈 수 있다고 여겼다. 그 기여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중세 말에 이르러서는 죽은 자의 죄를 면죄하는 문서, 즉 성인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문서를 구매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여라고 생각하는 데 이르렀다. 그래서 그 문서를 사고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다. 물론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이민족의 침략으로 폐허간 로마시의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화려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오늘날의 바티칸을 지으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대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바로 면죄부로 얻은 수입이다. 르네상스, 중세의 정신을 떠받들고 있는 교회가 안고 없는 찐빵되다 심지어 쉰내까지 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때 상공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된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국가들에게서 새로운 정신운동이 발현한다. 다름 아닌 르네상스다. 사람들은 부패한 기회를 통해 도리어 신이 없음을 보았다. 그래서 아무 감흥도 없는 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차라리 자신들 즉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길 원했다. 그런데 마침 참고할 만한 시대가 있었다. 기독교 이전 시대, 바로 과거 찬란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다. 르네상스 정신의 핵심은 교회를 걷어내버리고 묻혀있던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길 추구하는 것, 즉 신을 걷어내고 인간을 돌아가려 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필두로 한 르네상스 예술가들이다.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성화를 그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 그리고 조각하며 그 감각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물론 이들은 르네상스의 표면적 얼굴 마담일 뿐이었다.
핵심은 신에서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이는 더 이상 계시가 아닌 이성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말과도 같다. 그렇다면 다시 철학인가? 아니다. 제표 주자가 바뀌었다. 당시 수학과 기술의 발전이 일상수와 맞물리면서 과학혁명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제 이성의 대표 주자로 과학이 임명되었고 이 흐름이 그때부터 우리 시대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물론 아직 과학이 대두되기 전이었기에 이성적 진리 추구에서 철학이 여전히 중요했고 이들 역시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는 흐름에 대두되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인문주의 운동이 등장하였다. 예술가는 붓과 망치를 잡으면 되고 과학자는 숫자를 잡으면 된다. 그렇다면 인문학자는 무엇을 잡아야 할까? 당연히 책이다. 그런데 붓과 망치, 숫자는 그때나 이때나 같지만 책은 달랐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때로 돌아가려면 그때의 언어를 알아야 했다. 그래서 헬라어와 라틴어 열풍이 분다. 이러한 흐름이 신학교에도 영향을 끼쳐 성경 역시 그때의 언어를 읽자는 열풍이 불었고 그동안 주구장창 공부하던 라틴어를 넘어 헬라어와 히브리어 공부가 유행했다. 이러한 흐름 아래 마침내 터질 게 터진다.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가 그동안 성서 불가침의 문서로 존대받던 라틴어 성경, 즉 불가타역을 사뿐히 제치고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다시 직접 번역한 사건이다. 이는 단순히 사적으로 책 하나만 번역한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그동안 굳건하던 불가타역에 금을 낸 것이자 교회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기 직전의 교회 모습이자 세상의 모습이다. 끝! 정지, 저기 여기 중지. 요거 녹화 중지.